20절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주님이 죽기 전에 하신 일들을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조금 오늘은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다 이루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날이에요. 첫날 이 무덤을 찾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 빈 무덤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어요. 놀라고 슬펐고 그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전해서 제자들이 같이 와서 확인하고 또 제자들이 그냥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혼자 빈 무덤 앞에 있으면서 또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마리아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이름을 부르니까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음성을 듣고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던지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이야기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직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냥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지 왜 안 가셨을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한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롯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40일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들에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9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몇몇이 좀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문을 딱 닫고 잠근 것 같아요. 그렇게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자 이들 마음속에는 상실감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우리들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 성경은 일부러 그런 제자들의 그런 어떤 감정들, 아주 미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생략해버리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했다. 마리아도 슬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무슨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셨냐면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감정적으로 하면 정서적으로 참 안정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냥 상투적인 인사를 하셨다라고 그것을 굳이 여기에다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인사들을 성경에 기록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 기록하신 의미가 그때 당시에 상투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인사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뭔가 지금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선포하듯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평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가 충분히 그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살면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슬픔도 있고 오늘 제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무서움, 두려움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오면서 우리 장성 지역에는 아직 이렇게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처음에는 확진자가 있고 없고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꼬리를 물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크고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걱정들과 염려가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미묘하고 어떻게 복잡할 수 있는 현실의 어떤 위기와 위협을 통해서 겪게 되는 이런 제자들의 이 감정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여러 가지 삶의 위협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생존에 대한 위협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걱정, 근심, 두려움, 슬픔, 낙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신앙과 상관없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단순히
천국만 예약해 주시고 그거를 갈 수 있는 길만 열어두시고 그냥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겪어나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 만나실 때 보면 제자들의 어떤 미묘한 그런 감정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괜찮아 됐다라고 일반적인 상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앞서 마리아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는데 네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 가서는 이제 뭐 그님 성경에서 기록하는 문제니까 앞에서 그 이야기하고 지금 뒤에 있는 제자들의 이야기하고 같이 똑같이는 아니지만 제자들에게는 평강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금 삶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또 더 큰 어려움들이 또 우리 앞에 또 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우리가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먼저 그냥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그 평강에 그런 어떤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상투적인 그냥 그런 인사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현실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을 초월해서 그렇게 된 신앙은 대부분 사입이나 이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어요. 정상적인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려서 하나님만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얻는 평강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삶의 현장 가면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현장 안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함께 문 걸고 그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낙심하고 울며 슬퍼하는 그 여인이 머문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삶의 현장을 문제 앞에 있는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그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래요 하나님 세상은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잘 되었으면 하는 기대하는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유, 그런 어떤 장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들을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이야기해 주신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 한 가지 하셨던 일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어요.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옆구리와 손을 왜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그 다음의 내용에 보니까 도마가 그때 처음 찾아가셨을 땐 도마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내가 직접 내가 창에 찔린 거, 손에 못 박힌 거 다 아는데 만져봐야 내가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내미셨어요. 만져보라고, 확인해보라고. 도마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순간 확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마가 그 순간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도마에게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마에게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먼저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손 내밀고 자기 옆구리 내밀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도마,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마만 의심 많아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하고 그냥 도마 한 사람만 생각했어요. 사실 보니까 정황상으로 보니까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손 내미시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볼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오롯이 투자를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왜? 그냥 가셔도 될 텐데.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을 특별한 시간으로 그들에게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관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통 믿음을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 믿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마땅히 칭찬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이런 상황들, 제자들의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쭉 보면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맞구나. 내 자랑, 내 의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 여실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그야말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돼, 믿어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믿을래? 만져보고 믿을래? 보고 믿을래? 그러면서 내미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자들에게 믿음 갖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애를 쓰시며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단순히 살아나는 것 거기에서만 그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사실 마태복음,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이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들의 기억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살아생전에 같이 계시면서 이야기해도 통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제는 다 이렇게 마치 구슬이 깨어지듯이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실은 복음서들의 기록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 내 IQ, 이해할 수 있는 내 지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가 생긴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이어받아서 부모의 신앙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로 그렇게 살 수 있기도 하지만 근데 더 따지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앞서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이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끝까지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위협을 받거든요. 편해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큰 핍박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믿음의 위협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쓰고 암송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의 노력도 있죠. 당연히 그건 가야 되기.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시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렇게까지 믿음을 도우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뭔가 좀 파송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그냥 파송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그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 예수님께서 뭔가 좀 시키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면서 현실을 이겨나가게끔 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가면서 성령 강림절을 이제 성령 강림절이 있잖아요. 그 시간까지 쭉 가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이유, 성령 때문에 그러셨거든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힘, 도대체 성령은 우리들에게 왜 오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세요. 부탁하는, 내가 보내는, 부탁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야 누구 좀 용서해줘라고 하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용서라는 그런 작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용서의 사역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얻거든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굉장히 가장 큰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용서의 은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일들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합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 없죠, 누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 그래서 우리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교회에 있고 교회에 맡기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는 용서의 삶. 네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네가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가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하여지겠지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영적인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겨운 부분이 뭐냐면 관계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일이 어렵고 힘들고 그 문제보다는 그 일과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더 큰 짐과 또 때로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상처가 있기도 하고 온갖 많은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그 안에 있어요. 작게 생각하지 않아도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 목적,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 사람들이 와야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믿음대로 살기로 우리가 작정한 사람들이고, 또 믿음이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크게 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거부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하셨던 대로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살리는 일을 하자. 왜?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놈들이 제대로 믿나 안 믿나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헛될까 헛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창하고 특별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도 이런 말씀 생각해 보면 그다지 크게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상의 작은 관계 안에서도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것, 주님 때문에, 주님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 내가 잘 간직하고 그 믿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좀 힘을 내서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또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든지. 돈이 많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주님, 도우시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일만 딱 끝나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남으셔서 도우시다가 그렇게 가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해하시고, 그래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제 감정을, 제 믿음을, 제 사명을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내보고 또 일어서보고 또 도전해서 한번 해보고, 처음부터 다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고 그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마음이 다 아직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이 가셨던 길, 처음에 마음이 아니어도 주님은 그래도 가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 따라가 보고 한 번, 두 번 따라가 보고 가다 보니까 감동이 되기도 하고, 선교지에 이렇게 교인들이 같이 가면서 선교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처음 가셨을 때는 잘 몰라요. 왜? 그 상황도 아직 안 가보고 안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냥 해외에 한번 나가고 싶어서 가도 괜찮아요. 어떤 마음의 동기든지 모양을 갖추어서 다 내 마음까지 아니어도 그냥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는데 거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억지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하셨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흉내라도 내보듯이 해보고 도전해보고, 한번 해보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또 2번 해보고요, 3번 해보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부탁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평강을 얻게 하시며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보내시는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도우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삶도, 저희들의 사명도, 저희들의 믿음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흙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속이 상해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뀌는 우리들의 이 걱정스러운 마음들을, 심란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는 것은 당연할진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며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비롯해서 감사의 예물, 예배 헌금, 또 주일 예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가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도우시며 그들에게 성령의 약속과 더불어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귀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더 힘내어서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장성제일교회와 이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